여러분들 지나왔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나간 세월이 길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짧게 느껴지십니까? 많은 경우에 짧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짧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절대적인 시간의 길이는 같을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자면은 제가 1년을 보내는 시간이랑 여러분이 1년을 보내시는 시간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절대적인 시간은 같겠지만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간이 가는 속도가 다르다, 더 빨라진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50대에는 시속 50km의 속도로 가고 또 70대에는 또 시속 70km로 간다, 이런 이야기 말입니다. 저마다의 인생의 길이는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종착점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이 죽음에 대한 성숙한 태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사라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의 반응을 오늘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100년이 넘는 긴 시간을 동고동락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평생 함께했던 배필의 죽음은 아브라함에게 큰 슬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평생을 함께하다가 헤어지는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슬픔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사라는 성경의 다룸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라라는 인물은 살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곁을 떠났던 사라는 어떠한 사람이었겠습니까? 먼저 사라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라는 화가 나면 막 성질을 부리고 남편에게 바가지도 긁을 줄 아는 그런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이처럼 평범했지만 평생 아브라함과 함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또 바로 사라의 위대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했지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라의 삶을 기억하셨고 그녀의 삶을 후대에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녀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사라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이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사실을 짧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성경에서 누렸던 횟수가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여성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라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또 이를 통해서 사라가 믿음의 전당에 들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사라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지금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아주 훌륭한 믿음의 동력자를 잃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실감에서 오는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비록 큰 슬픔에 빠지기는 했지만 이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라의 죽음 후 아브라함의 반응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라의 장례를 주도적으로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의 장례를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 큰 슬픔이 있었지만 이 큰 슬픔을 극복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을 함께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이 장례 절차들을 규모 있게 처리해 나갔습니다. 그것도 주도적으로 말입니다.
조사의 통계를 살펴보면 배우자와의 사별이 가장 큰 정신적인 충격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비교적 차분하게 장례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도 의문이라는 것이죠. 답을 말씀을 드리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슬픔을 극복할 수 있었고, 또 이로 인해서 아내의 장례를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천국 소망을 품은 자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은 이처럼 본향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본향을 생각하는 부활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으로 인해서 슬픔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무기력합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죽음 앞에서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이 영광스러운 것이 되겠습니까? 제가 두 구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73편 24절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두 구절의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이 두 말씀은 공히 주님이 영접하신다라는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영접하신다는 말입니까? 바로 믿음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자들, 이러한 자들 우리 주님이 친히 영접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에 지극히 영광스러우신 우리 주님께서 영접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이 어떠한 것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영광스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음을 통해서 지극한 영광으로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영접하셨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슬픔이 있었지만 이 큰 슬픔보다 더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위로의 힘을 통해서 남겨진 절차들을 아브라함은 규모 있게 그리고 절차적으로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사라의 죽음 후 아브라함의 반응 세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다라고 칭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온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 5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뿌리를 깊숙이 내릴 만큼 내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의 영향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을 모른다면은 너 간첩 아니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력이 대단했던 자신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 아브라함은 핵 족속을 향하여 나그네인 자신에게 막벨라 굴을 팔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명성은 대단했기 때문에 핵 족속은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그냥 드리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정중하게 몸을 굽히면서 절을 하면서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핵 족속의 대표인 에브론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공증을 받고서는 그 앞에서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막벨라에 있는 이 굴과 그것을 비롯한 초지들을 구매합니다. 아브라함이 값을 주고 산 이 땅은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또 야곱과 레아가 그 땅에 묻히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명성으로는 헷 족속들의 처음 제안처럼 그 땅을 그냥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있는 권력을 사용해서 자신의 부를 늘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원치는 않았습니다. 그가 만약에 이 땅의 산만을 바라보았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은근슬쩍 그 땅을 그냥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훗날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훗날 그 땅을 둘러싼 많은 분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엄청난 많은 그러한 전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재산을 둘러싼, 땅을 둘러싼 많은 다툼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혜로운 선택을 함으로써 그것을 미연에 방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멀리 바라보고서는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구매했고, 많은 사람들의 공중을 받아서 그 땅을 구매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가 눈앞이 아니라 멀리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멀리 내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내다보면 무엇이 생깁니까?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 지혜로 선택을 하고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지혜로운 선택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불필요한 그런 다툼을 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인 것처럼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독을 뿜어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다. 때론 원치 않는 슬픔으로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 천국 소망을 가진 자는 그 슬픔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천국 소망을 가진 자는 이 소망이 주는 위로의 힘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 소망을 가진 자는 눈앞이 아니라 먼 곳을 바라보는 여유를 가지고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천국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천국 소망을 가진 자로서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고, 또한 천국 소망을 가진 자로서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